매일 성경에 따라서 지난 주에까지 로마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참 많이 배우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12장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이다. 그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우리는 각자 그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잘 따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몸에, 이 몸이 교회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등 뒤에, 그죠? 중추, 척추가 있지 않습니까? 척추가 우리 몸을 탁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의 척추와 같은 그런 일꾼, 척추와 같은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척추에 1번 척추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 한 사람 더 포함시킨다면은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도로 부르신 사도 바울까지 합치면은 13명의 사도가 이 교회의 척추의 1번 척추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 각 교회의 장로가 2번 척추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는 그때 당시는 사도가 많지 않아서 순회하면서,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맡아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장로는 누구냐? 그 교회의 성도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를 뽑은 게 바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1번 척추에 해당되는 사도, 그 다음에 교회의 2번 척추에 해당되는 장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장로가 두 종류의 장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권징,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고 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는 그 권징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가 계세요. 그리고 이 권징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장로를 가리켜서 그 장로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로는 두 장로가 있는데, 권징을 하는 장로가 있고 설교까지 감당하는 장로는 특별히 또 이름을 목사라고 또 불러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장로가 없으니까 목사라 부르는 장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유심히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장로를 세워야 되는 그런 교회니까 앞으로 장로가 될 사람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모든 교회는 장로를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어떤 장로를 세워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당장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미래를 바라보면은 목사 아닌 장로를 세우려면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디도서인데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짧은 편지인데, 그럼 디도는 누구냐? 디도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참 많았어요. 참 저는 그게 부러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력자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디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뢰한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과 디도가 이 두 사람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둘이 함께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그레데 섬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사역하는 중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교회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있지 못하고 나머지 모든 일들을 디도에게 다 맡기고 네가 좀 대신 좀 해라 하고 맡기고 본인이 떠나요.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디도가 잘 살고 있을까? 그레데섬 교회는 그 신생 새로 생겨진 그 교회는 잘 버티고 있을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디도서이고 그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편지 초도에 보면은 보통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과 디도는 어떤 사도였는지 우리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는데 참 멋있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몇 살이고요, 이름은 뭐고, 어디에 살고 있고, 직장은 무엇이고, 자녀는 몇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신 누구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소유고 당시에는 주인의 집에 살면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하고 온 에너지를 다해서 그 가장 최고로 추구하는 그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전체, 인생 전체를 바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주인으로 삼았느냐?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가장 값진 가치로 여기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장 값지고 선하고 아름답고 진리의 최고의 주인에게 자식이 삶을 바치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의 종이 되냐,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냐에 따라서 종인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최고의 주인을 모시면은 나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마음이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여러분, 원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기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그들을 못 살게 구우는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살아가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의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지를 제대로 모르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아가던, 원수 삼아 살아가던 그 삶을 180도 바꾸어서, 그것을 회개한다 그러죠. 180도 바꾸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라는 명칭이에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을 사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특별히 부르신 분들을 말합니다. 자, 이 사도는 세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일. 그 세 가지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했는지,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이렇게 부르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의 첫 번째 의무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초청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가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사도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경건에 걸맞는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진리의 지식이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중에서 2절과 3절 두 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 세 번째 사도가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될 것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한 번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부활의 몸, 하늘의 몸을 입고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낙원은 어떤 나라냐? 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마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오직 하나님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영생을 미리 맛보고 살게끔 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도는 끊임없이 그 영생의 소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이 가르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의 도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약속하신 이 영생의 약속을 꼭 실천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영생의 약속을 성취하실 분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 오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한 건 아니지만 2023년, 올해가 2023년 아닙니까? 2023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셔서 천국을 상속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이, 이 예수님의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기에 성경은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복음을 예수님의 전도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알리는 전도, 이 전도가 바로 사도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존재 이유가 바로 전도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 여러분, 사도의 이 존재 이유는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전도자 사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없이는 우리는 이런 기쁜 소식, 복음을 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영생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케 하는 것은 사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예수님을 알고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알아서 부활 위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그런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의 존재는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사도의 직분을 소중히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같은 동역자가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디도는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디도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만큼이나 위대한 준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이 없어도 바울의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할 만큼 그런 준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믿음. 여러분, 믿음은 다른 믿음이 있어요.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각자 생각하고 배운 거에 따라서 믿음을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믿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질서를 잡아야 되느냐? 한 가지예요. 사도적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가 가진 그 믿음을 디도가 그 믿음을 같이 공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도는 나의 참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는 나의 참아들이다. 디도를 혼자 내버려둬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을, 복음을 잘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육신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들을 말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육신을 따라서 자녀를 낳았지만은 지금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어떤 자녀가 필요하면 영적인 자녀가 필요해요. 영적인 자녀. 믿음의 자녀, 참 믿음에 따라서 혈육을 따라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같은 믿음을 따라서 자녀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새 번역 중에 새 한글 번역을 보면 이 같은 믿음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정확하게 공동의 믿음이다라고 번역했어요. 공동의 믿음. 공동의 믿음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과 같이 공동으로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사도신경을 2000년이 넘도록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암송하면서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이게 바로 우리의 공동의 믿음이에요. 이 공동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믿음을 계승한 그런 참 아들, 참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무엇부터 살펴봐야 되냐면은 사도신경부터 살펴봐야 돼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제대로 알고 그 믿음이 이해가 되고 그 믿음을 믿게 되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믿음에 따라서 바울의 사도 아들이 딸이 된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사도신경에 나오고 있는, 내가 암송하고 있는 이 믿음을 정확하게 믿고 있느냐, 제대로 알고 있느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공동의 믿음을 소유하면서 이 믿음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창호 성도님, 우리 요한복음 수료 증서를 전달해 드렸는데, 여러분, 김창호 성도님이 요한복음을 수료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보통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김창호 성도님은 18년째 매주 3번 투석을 합니다. 얼마나 몸이 연약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도 드리지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이렇게 몸이 졸음이 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장 이식을 지금 7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음식과
또 병원 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피부에 간지럼증이 생겨서 온몸에 지금 불구슬납니다. 따까리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매주 2번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몸을 긁고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도 계속 몸을 긁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 한 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매주 2번 내지 3번 만나서 요한복음을 읽어가는데, 처음에 요한복음 1장을 읽는데 4번의 만남이 필요했어요. 모든 게 생소하니까 처음 1장을 읽은 데는 4번의 만남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읽어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도착하는 순간에 우리 둘이는 그냥 행복해서 서로를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었어요. 저는 내가 목사가 된 이후로 3개월 동안 25회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긴 성경 공부 인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창호 형제도 몸은 그런 상태인데도 또 인생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긴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했어요. 무엇을 확인했는지 궁금하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로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도예요. 그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사도의 믿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읽고 제가 물었습니다. 김창호 성도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네. 영생을 얻었다고 믿습니까? 죽어도 주와 함께 산다는 건 믿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서 요한복음 21장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도의 그 믿음을, 사도가 쓴 그 복음서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김창호 성도님에게도 그대로 전달하게 되었어요. 공동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사도들의 복음서에 있는 신약 성경을 떠나서 내 믿음을 바로 세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김창호 성도님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들과 같은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거짓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부터는 당장 나오는 말이 거짓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라, 거짓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을 엄히 꾸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를 보면은 이게 정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서 엉뚱한 믿음을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멀쩡한 사람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 장관이라고 무슨 시장 시의원,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그 미쳐서 그렇게 따라가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공동의 믿음, 사도적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면은 흔들려서 쉽게 유혹에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믿음, 이 성경의 믿음을 잘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은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교회를 책임질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못 떠납니다. 왜? 떠나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장로를 세워놓고 책임자를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떠나면 교회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났지만 디도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그레데 교회의 장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가 그래 됐음에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도들을, 이 신참 새신자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 신참 새신자들 양육해서 장로가 될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바로 남은 일이에요. 그게 끝나면은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택하여 장로를 세우라고 장로의 자질까지 알려줍니다.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장로가 될 사람은 먼저 가정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야 책망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일부 다처제처럼 여러 아내를 두고 살면 안 된다. 예수님 이후로는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남편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두고 살아야 된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조를 지키고 불륜과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날은 여자도 장로가 되기 때문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믿는 자녀를 둔 부모라야 된다. 믿는 자녀를 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당시 아내와 자녀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개종하는 시대였어요. 아버지의 신앙이 그 집안 전체의 신앙을 결정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종종 자녀들 중에는 방탕하고 불순종한 자녀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방탕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는 믿음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처럼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는 둘째 아들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그런 자녀를 두면 안 된다. 그런 자녀가 있는 자는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시절은 몰라도 대학과 청년이 되면은, 대학생과 청년이 되면은, 혹은 결혼하고 나면은 믿음을 계속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아버지의 권위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내 배우자의 믿음도 내가 강요할 수 없고 내 자녀의 믿음도 내가 억지로 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예전보다 더 많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잘 가르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큰아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믿음 생활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답답하고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성년이 되어도 믿음 안에서 살게 가야 되는데 친구들을 잘못 만나고 그놈의 돈 좀 벌어보겠다고 주일에도 지금 가서 일하고 있고 뭐 그냥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고론 더 깊어지고, 그래서 믿음 생활이 지금 자꾸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 외에는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장로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장로의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로는 감독의 역할을 감당해요. 교회를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라 부르기도 하고 감독이라 부르기도 했어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이 감독,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감독에 어울리는 자질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7절 말씀은 감독에 어울리지 않는 자질을 말하고 있어요.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직, 하나님의 청직이라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을 대신하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닮지 말아야 될 성품이 있는데 5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책망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리는 거만함이 있어요. 교만함이죠.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되는데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성령에 취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타하고 폭행하고 싸움꾼이 되어서 불화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노동하고 정직한 노동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더러운 이득과 부당한 수입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로로서 적절한 자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장로에 어울리는 성품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먼저 대접을 잘 하는 사람,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착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에 앞장을 서는 사람. 그 다음에 신중해서 분별력 있는 사람이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금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분별해 나가는 사람. 모든 일을 공정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공정하게. 누구한테는 더 잘하고 누구한테 더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함이 있어요. 세속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 자제력이 있어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자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번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을 만드는 말씀,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말씀, 믿음을 성숙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가르침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장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말씀과 가까이 살아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그래야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감독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9절 뒷부분에 있어요. 9절 뒷부분에 보면 감독한다는 것이 2가지예요. 2가지. 첫 번째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감독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내가 이런 자질을 갖출 때 다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번째,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잘못을 바른 길로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함께 공동의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독이 할 일인데 이런 감독을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로는 연장자라는 원래 뜻인데 꼭 장로라는 직분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일터에서 자꾸 연장자가 되어갑니다. 장로가 되어간다. 어른이 되어갑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쩌다 어른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어른된 모습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자질을 갖춘 어른의 모습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모든 자질을 다 갖춘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 자질에 속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바나바하고 둘이 싸워버려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갈까 말까 싸우다가 결국은 둘이 갈라져가지고 바울은 신라랑 여행 떠나고 바나바는 다른 이와 여행을 떠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만큼 바울도 자제력이 부족하고 본내는 것이 급하게 본내는 것이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이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고백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행하니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라고 한탄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함이 가득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상처 입은 장로다. 상처 입은 장로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장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장로가 되었을 때 나와 같이 연약하고 힘든 일을 살아가는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공감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위로할 수 있고 곁에 있을 수 있고 또 치유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상처 입은 장로, 상처 입은 어른으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자식들에게 상처 입은 부모요, 우리 교인들에게 상처 입은 직분자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처이니 이 상처가, 이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되도록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서 더 강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상처를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장로가 없습니다. 우리 네 분의 권사님께서 그 장로의 역할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열심히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와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직분자가 되어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것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장로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종이 본받아야 될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주여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오늘 이 사도적 믿음에 함께 공감하게 되고 이 사도의 이 직분을 본받는 동력자가, 이 사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 교인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